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그 아이들은 자라가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는 이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반대로 어렸을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따돌림을 당했다거나 매를 많이 맞고 자라는 그런 아이들은 그 마음속에 한이 있고 응어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이 있고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못하고 직장생활이나 또 학교생활 또 군대에 가서도 쉽게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부적응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는 이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충분한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고 또 학교에서 또 선생님으로부터 또 어느 단체에서든지 그 구성원들 간에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이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늘 흘러나와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다가 좋은 것을 많이 담았으면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 됩니다. 근데 이 안에다가 자꾸 안 좋은 것을, 상처를, 또 미움을, 따돌림을,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이 안에다가 담고 있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것이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담아놓은 이것을 안에서 삭히고 또 용해시키고 완전히 불살라 버렸다고 한다면 새로운 것들로 채워져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과거에 상처받고 또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미움과 원망 속에 자라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이 사랑의 굶주림,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 있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고 새롭게 재창조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다 이렇게 바꿔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에 붙들려 말씀을 가지고 매일같이 내 자신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고 또 내게 부족한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핵심은 뭐냐?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은 사람들 간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가정, 또 교회, 이 나라, 이 사회, 이 전반적인 모든 면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편의적입니다. 또 세속적이고
이런 사고 가치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와 육체의 피를 나누는 형제지간도 옛날 같이 끈끈한 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웃 간에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왕래 1년 동안 왕래 한번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대부분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깊은 이 교제가 없어요. 만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인 이런 만남, 이런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다 자기 편리한 대로 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렇게 만남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별것을 다 영적으로 체험하고 별일을 하고 능력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사랑하라인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추구해야 될 가장 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이 농부가 때가 되면은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포도나무에 풍성한 가지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하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털어내버리고 가지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즉 이 접촉점, 하나님과 우리와의 접촉점이 올바로 되어 있을 때에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 제자들 간에 서로 상호 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이들이 예수님이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소수 정예인 제자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이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내 배신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 곧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관계를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한번 이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2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라. 왜 이렇게 제자들 간에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하셨을까? 그것은 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깨뜨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끊임없이 교육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스승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어요. 3년 동안.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들이 좀 변화되어지고 달라질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인간의 그 연약함과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장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12명을 모아놓고 같이 이렇게 3년 넘는 세월 동안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12명 각자 다 나름대로 성격, 이들이 또 그 행동하는 그 행동의 양식,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베드로를 보니까 보수 기질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적인 이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쉽게 달아올라요. 다혈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확 달아올라가지고 그냥 무엇을 다 할 것처럼 하다가 금방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금방 돌아서서 또 회개하기도 합니다. 잘못했다고 또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침착해요.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2인자 노릇을 할 정도로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꼼꼼하게 어떤 일들을 잘 이루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요,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빨랐어요. 계산력이 탁월했어요. 그냥 뭐 하면 계산이 되어져요. 뭐 하면 얼마, 무엇이 얼마. 이 계산력이 굉장히 빠른 이런 제자였습니다. 또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무엇이든지 코치코치 따지고 또 이것이 될까라고 하는 이런 의심이 많은 제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이들이 다 각자 다 달랐습니다. 나름대로 다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은 서로 다투고 논쟁을 하면서 또 심지어는 자리 다툼을 해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면은 누가 좌의정 우의정 할 것인가, 누가 외무부 장관 할 것인가, 이렇게 자리 다툼을 했어요. 어떤 부모들은 치맛바람 날려서 우리 아들 좋은 자리에 맡겨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생겼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만 남아서 그들이 사역을 하게 된다라고 할 때에 과연 그들이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끝까지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이 회의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한데 묶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좋은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과 약점, 문제들을 다 덮고 갈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대단한 학식이 있고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절대 팀워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못났어도 그들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얼마든지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거요? No.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긴 거요? 남편이 외도를 하고 부인이 뭐 하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여러분, 이것도 가장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위기는 뭐냐?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랑이 없는 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위기들은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얼마나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일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거 다 이루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야 사람 사는 가정이 될 수 있고 사람 사는 나라, 사람 사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각자가 받은 재능이나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에 그 가정이, 교회가 정말 사람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행동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인정해 주고 받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염려하듯이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 교회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나눔입니다. 대신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의무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듯 성도를 사랑하는 정말 이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래알은요 서로 엉거붙는 힘이 없어요. 모래가 한 차 있어도 모래 스스로는요 엉거붙지를 않아요. 모래가 엉거붙기 위해서는 여기에 시멘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찰흙을 봐보세요. 찰흙도 다 알갱이입니다. 그러나 이 찰흙은 물만 갖다 부으면 철썩 달라붙습니다. 모래는 스스로는 달라붙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엉거붙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각자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의 일들만 한다면 엉거붙는 것이 없어요. 엉거붙다 보면은 여기에 무엇이 묻기도 합니다. 다치기도 합니다. 마음 상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싫다고 자꾸 멀어지고 내가 거부하고 또 엉거붙지 않으려고 한다면 진짜 각자 뿔뿔이 사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서로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또 간섭하기도 싫어합니다. 또 자기 개방을 안 해요. 자기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 다방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동네마다 카페가 없는 데가 없어요. 카페 가보세요. 웬만한 카페들은 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계속 수다를 떨어요. 집에 가면 서로 불편하니까 집에 안 가요. 만나도 밖에서 만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초대해서 가정에서 끊임없이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참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이 사택이 조금만 여유만 있고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은 교회에서 밥을 먹은 것하고요, 사택에 와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 것하고 집에서 먹는 것하고 밖에서 먹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는 이런 냄새가 나고 이 맛이 나기 위해서는요, 오픈해야 됩니다. 자기를 개방해야 됩니다. 마음도 오픈해야 되고, 가정도 오픈해야 되고, 자기의 깊은 것도 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선을 지어놓고 한계를 딱 지어놓고 사람이 살면은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다 보면 다치기도 해요. 마음 상하기도 하고 또 냄새도 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부둥켜 안고 조그마한 한 방에서 오물조물 살 때 여러분, 쥐때가 진짜 가족 간에 정이 있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다 각자 자녀들이 몇 되지 않으니까 방이 각자 나름 다 달라요. 잠을 자도 다 각자 자요. 옛날에는 한 집 한 방에서 그냥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 막 대여섯 명씩 한 입을 덮고 그냥 서로 입을 당기고, 음식도 적으니까 서로 먹으려고, 이것이 가족 간의 유대가 생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집에 들어오면 밥만 딱 먹고 전부 각자 흩어져서 자기 방으로 탁 들어가 버립니다. 부둥켜 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또 아픔을 싸매주는, 이것이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좀 지나칠 만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아이들이 집에 오면 우리는 한 방에서 자려고 그럽니다. 가족 간에는 에덴 동산이에요. 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은 뭐 여자라고는 우리 사모님 혼자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에덴 동산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된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니까 다 커도요, 다 큰 애들인데도 엄마는 여자인데도 엄마는 여자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이게 뭐냐, 가족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이 세상에는 얼굴과 성격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달라요. 우리 교회도 이난성인가? 뭐 쌍둥이는 있지만은 쌍둥이라 해도 다 똑같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 달라요. 60억, 70억 인구가 있고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 있지만 각자 다 나름대로 성격과 얼굴 생김새, 모양 다 다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각자 다 다르게, 나와 똑같은 사람은 유일하게 단 하나밖에 없게 만들었느냐? 성격도 다 달라요. 형제간에도 서너 명 되어져도 다 달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돕고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막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냥 뒤에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자기 자리 지켜주는 이런 사람이 있고, 다 보완하도록,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도 다양한 연령, 또 다양한 가정적 배경, 또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질 때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다양한 배경, 다양하게 생김새, 또 다양한 어떤 사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도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 이것만이 끈끈하게 맺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달라도
예수 피로 한 가족 되어진 형제 자매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밖에 나와서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사랑하고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양보하는 이것을 가르치고 경험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해야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픔이 무엇인가, 또 그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 보세요. 조그만 변화 하나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쁘다, 잘했다, 무엇이 어쩌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관심은 어때요? 별걸 다 해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건 그거 나는 나다라고 생각해보는, 이것이 무관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보완해주는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택했느냐? 오늘 11절에 보니까 첫째,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가지고 너희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목적이 뭐냐?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정말 수고합니다. 수고한 목적이 뭡니까? 나중에 잘 키워서 내가 효도받기 위해서, 효도로 도달을 받기 위해서, 그걸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잘 되어서 행복하게 잘 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부모가 수고하는 그 수고를 결코 마다하지 않고 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는, 간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이것은 우리가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기쁨이 충만하세요? 아멘이 잘 안 되시구만. 저도 아침에 유별나게 기도를 하는데 기쁨이 막 솟아나질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 기쁨이 없어요. 1시간 이상을 기도해도 기쁨이 없어요. 주님, 왜 그렇습니까? 주님,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이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흘러가는데 이건 영이거든요. 주님, 제게 기쁨을 주세요. 주님,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제게 주세요. 유별나게 또 마음이 그냥 다운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마음에 무엇인가가 내 마음의 기쁨을 막 빼앗아 가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기쁨도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잡고 묵상하고 선포하면은 문제가 안 보여요. 사람의 이 어그러진 것들이 안 보여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여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말이냐? 사람은 사랑하면 돼요. 이런 인간도 사랑하고 저런 인간도 사랑하고. 아멘.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려고 부지런히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내게 사랑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쁨과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했느냐? 첫 번째는 기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사랑하도록. 근데 이 기쁨과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이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 사랑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니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을 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줄 때도 기뻐요.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기쁨이 있고 기뻐한 다음에는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샘이 솟듯이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랑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사랑하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남편으로 인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정말 남편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참 훌륭합니다. 참 자매님은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남편을 사랑할 수 있냐고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왼수 같은 남편을 내가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라도 한 것이 나아요. 왼수 같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나아요. 그러나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냥 남편을 그냥 예수님이 나를 조건 없이 품어주듯이 사랑하면 그거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왼수 같은 남편을, 왼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아직 그 사람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다 이뻐요. 다 이뻐져요. 우리 권사님 이 핀을 꼽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 소녀같이 이뻐요. 머리도 다 이뻐요. 사랑하니까. 근데 미워 보세요. 한 것마다 다 미워. 응? 밥 먹는 그것도 미웠고, 뒤돌아서는 그것도 미워.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미워. 근데 사랑해 보세요. 사랑스러우면은 다 이뻐요. 다 이뻐. 핀을 뒤로 꼽아도 이쁘고, 옆에도 꼽아도 이쁘고, 앞으로 꼽아도 이쁘고, 이 말에도 이쁘고 저 말에도 이쁘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주님 내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질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안에 사랑이 생겨지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쉬우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우니까, 사랑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면서 사랑을 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